오늘은 요엘서 1장 17절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다 끊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이는 곡식이 다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됐다? 곡식이 시들었다. 이 곡식이라는 말은 곡식 곡물인데 이 말은 덮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뒤덮는 많은 양이나 수에 대해서 사용되었고 수가 늘어나다 증거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곡식 곡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곡식인지 우리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은 가장 가치가 있는 값진 수확물을 가리킵니다. 즉 땅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과 생축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산물과 마찬가지로 곡식은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 10의 1조는 11조를 거제물로 드린 일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8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과 아론에게 돌리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곡식이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곡식이 시들었다는 이유는 이 소산이 감축되고 모자랐다는 것은 중단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1절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여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희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토산의 소지를 다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는 것은 결국은 너를 멸절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면적을 폐하겠고 이 모든 명절을 폐하였다 절기를 폐하겠다는 말은 거치고 그만두겠다 중재의 끝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제는 더위, 가뭄, 마름, 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소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와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하나님이 한제를 들게 해서 가뭄과 더위와 마름을 통해서 열기를 들게 하셔서 모든 씨가 시들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들어졌다는 말은 메마르다, 마르다, 말라버리다, 말라붙다. 말리다, 건조시키다, 시들다. 이 말은 마르다, 시들다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수분인 모든 물체, 즉 모든 것에는 수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몸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의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린다. 물체의 수분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말라. 식물이 시들었고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모든 곡식의 식물이 물기가 다 빠져졌어. 시들어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식물이 시들었고 식물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헤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11조가 들어더불어 하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위하여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며 이것이 변질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드름을 따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주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수분을 흡족하게 넘쳐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시들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수분이 다 말랐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끝이 났습니까? 첫째,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습니다. 이 씨는 곡식의 낫알, 씨알, 알곡입니다. 이 말은 무리를 떠나다 나누어지다 흩어지다 또한 분리하다 나누다는 말에서 분리된 것이 이 말은 곡식 낫알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이 곡식 낫알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따로따로 떨어졌고 나누어졌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달은 모두가 다 하나하나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씨를 다시 뿌리기 위하여 묻어졌다. 그래서 이 씨는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려서 흩어서 나가서 또다시 새로운 씨를 맺게끔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는 요한일서 1장 17절 딱 한 번만 오는데 이 말은 씨앗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씨는 생명 대신 예수님. 이 씨가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많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수확해서 그 곡간에 들어갑니다. 곡간에 들어가는데 이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덩이에서. 이 흙덩이는 던져진 어떤 것, 흙덩어리. 이 말은 잡아채다 휩쓸어 가다, 꽉 쥐다 이해하다는 말에서 흙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흙덩이도 오늘 요한일서 1장 17절에 딱 한 번 말합니다. 흙덩이는 육체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육이 흙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영이 나중에 하나님의 숨기를 통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이 흙덩이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히고 하나님이 휩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꼭 주인과 되어져서 그 사실을 이해될 때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돼서 이제 온전히 생명이 살아나야 오늘 썩을 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는 모두가 다 흙더미 자체만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아래에 썩었습니다. 오늘 생명의 씨는 흙에 있는 수분, 흙에 있는 생명이 그 씨를 살아나게 하고 그 씨가 우미 돋고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흙덩이 아래서 이 흙덩이 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이 썩다는 말은 곡식이 감으로 인하여 황폐하다, 마르다, 부패하다, 주름지다, 오그러들다, 시들다, 못슬게 되다. 이 말 또한 썩었다는 말이 또한 오늘 요한일서 1장 17절 딱 한 번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씨, 흙덩이, 썩어졌고는 또 모두가 다 요한일서 1장 17절 딱 한 번 나오는 말. 이는 가뭄이 심해서 씨에서 새싹이 나지 않고 시들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흙덩이 안에서 이 씨가 썩어졌습니다. 씨는 심어지면 삭이 나고 우음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습니다. 즉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모두가 세상에 돈 취지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종교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면 실제는 죽은 자의 모습. 오늘 씨의 모습을 입고 씨의 모양이 있지만 흙덩이가 썩었기 때문에 그 흙덩이 썩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입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살게 될 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지는 않고 종교 형식으로 되어져서 세상처럼 같이 이름만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모든 흙덩이 아래서 씨가 썩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종교나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교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살아있는 그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길을 움직여주면 어떤 모습이든지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픈 환경에서도 아야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다 해도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열심히 등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자도 기쁨이 넘치는 그 속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보면 크고 웅장하고 거룩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것은 그 자체로 끝이 나는 모두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모두가 심판받고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가장 크고 웅장한 것들도 어떤 철옹성 같은 빵가가 되어줘도 그 속에 어느 도 제바로 살아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는 주님이 그 생명을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모든 것들은 멸망하고 심판받고 어떤 모습이든지 살아있는 사람, 어떤 부상자든 전쟁터에서 정말 파편을 맞고 쓰러지면 아야하고 고통스러면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구르짖던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있던 내가 부요와 부귀와 능력을 가운데 있던 어떤 모양과 환경 속에 갇혀 있었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요, 이게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씨가 땅 아래서 썩어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고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옥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와 물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임으로 수분의 촉촉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생명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창고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창고는 보관소입니다. 곳간입니다. 금고입니다. 이 말은 저장하다, 저축하다, 샀다, 창고에 삭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보물, 보고, 곳간, 창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비었습니다. 그냥 창고가 비었는 것이 그냥 빈 것이 아니라 이 비었다는 말은 놀라다,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기절하다는 말. 그리고 황폐하게 되다, 황폐하게 하다, 황폐된 곳 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씨가 다 흙 아래서 썩어졌기 때문에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창고에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창고가 들어서 비어서 흉년에 들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창고가 비었다는 말은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놀라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오싹 떨게끔 만들고 기절하게 만드는 것이 창고가 비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면 내가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은 창고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죽은 창고를 보게 될 때에 나만 놀라고 깜짝 놀라고 기절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한 모습이 이런 것이고 하는 것을 다시 보시 텅텅 비어있는 그 창고에는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될, 가득할 있어야 될 곡식이 아름다운 알곡들이 교회에 아름다운 성들이 모여서 정말 알곡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데 교회 모두가 다 알곡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황폐한 창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볼 때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십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겠느냐, 그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우리 대신에 내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 한 분이라도 염려하고 고민해 보셨느냐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황폐한 창고가 됩니다. 텅텅 빈 창고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건 다 빈 것이고 아무 소용없이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비었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었으니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곳간이 무너집니다. 이 곳간은 곡물 창고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 곳간, 곡물 창고입니다.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묵다, 머무르다, 두려워하다, 함께 모이다서 유래해요. 곳간 창고를 의미합니다. 이 곳간은 우리는 창고나 곳간의 가격이 거기고 같은 것 같지만 이 창고는 보관하는 모습. 오늘 말하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창고가 비었어. 텅텅 교회가 하나도 없어. 오늘 성도가 모두가 다 있으면 우리는 나와 이러는데 그 성도가 있는 생명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움직이는데 말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좋은 말 많이 했다 해도 생명이 죽은 자에게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는 비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고가 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곳이 곳간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들어가는 곳간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곳간이 무너져. 곳간에는 길이 빛을 나가서 엉뚱한 거를 잘못 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잘못되어서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랍니다. 협착한 길로 가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고 쉽고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넓고 쉽고 평탄한 그 길로 가므로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 적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곳간에 많은 사람이 다 미혹을 받아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미혹을 받아서 전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빗나갈 수 없고 길로 벗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싫어합니다. 왜? 내 지은 죄로 말면 두려워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죄를 지어서 혼이 났을 때 부모님께 들킬까 무서워 두려워서 부모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나 내가 부모님 앞에 나가서 내 두렵지만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매를 맞으면 맞을도록 맞도도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부모님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나면 매를 한마디 맞아서 부모님이 더 아파하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용서하고 화해가 되어서 기분 좋게 부모와 자녀 간에 지난 날에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화목과 화평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와 그물을 고백받음으로 내가 죽는 아픔, 즉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아픔. 오늘 우리는 내가 죽는 그 아픔, 내가 죽어지는 그 아픔이 용서받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초리로 맞는 그 순간이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그 아픔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곳간이 유리하고 방황자들처럼 되어있게 되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이 곳간이 무너졌다고 해서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허물어 떨어지고 집이나 성이 무너뜨리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곳간이 무너졌다는 것은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서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없이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하늘 양식이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식물이 없어졌어. 기쁨과 즐거움이 다 날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식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느냐? 오늘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져 버렸고, 그 곡식이 때문에 창고가 비었고, 그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곡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왜 이 곡간이 무너졌느냐? 생명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고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도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도 조금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면, 그래서 모두가 다 뒤로 넘어지고 걸리고 잡히게 되었으면 그들의 영혼이 좋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복음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경계,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짝짓게 하고 묵정을 했어 말하시는 이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 속에는 정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미사역으로 좋은 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죠. 이제는 GPT라는 AI 기가 나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는 설교도 전부 다 AI가 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리 있고 학문적이고 내용이 질서정연하게 나눠져서 누구든지 들으면 혹할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미사의 얼굴을 가지고 아무리 조리 있고 협력 있고 귀한 말씀을 전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메시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조직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모든 말에 조금 뒤섞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설교,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오늘 생소한 입술, 우리는 다른 방언으로 확실하게 이 백성에게 말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의 귀에 말씀 좋게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걸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 마음의 중심이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건 너무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건 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지만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 내 심령 속에 오셔서 흙 아래에서 죽어있던 말라있던 씨가 다시 삶으로 창고가 차게 되고 곡간이 가득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넣고 교훈과 교리, 도덕과 윤리, 온 세상에 뒤덮여서 생명은 모두 죽고 씨앗은 모두 생명의 흙덩이 아래서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를 비웠고 곳간이 무너진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비통해하며 참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때에 하나님,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는 절대로 그 양식을 나눠주시옵소서. 내가 먹어야만 생명이 있어야만 살아야만 내가 활동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일해도 그건 전부 다 썩은 것이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하고 영원한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식물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씨가 흙덩이에서 썩어지고 창고가 빗고 곡간이 무너진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주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일으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말 이때 다시 복음 영원하고 이 연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의 종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